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에서 4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같이 읽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요한복음은 이를 아버지의 때, 즉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좀 점검해 보고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 두 가지를 살피면서 이 의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중건하고 수도로 정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삶의 근거지가 되었던,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성입니다. 유다 나라의 모든 선지자들도 대부분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활동했을 만큼 이 중요성은 가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갖고 있는 그런 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그런 곳이 죄악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의 타락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성을 향해서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앞서 걸어가는 게 뭐 그리 특별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누가는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가 생각하기에, 누가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이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으로서의 예수님의 입성,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장소로의 행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은 유월절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를 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이유, 바로 유월절이 가까워 왔고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앞서가고 계신 것입니다. 즉 고난과 죽음을 향해 스스로 그리고 앞장서서 그곳을 향해 가고 계신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신 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걸음이 빠르셔서 앞서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을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죽음을 향해 예수님께서 담대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누가는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그리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것은 그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고난당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신 것은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앞장서셔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걷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그리도 부지런히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묻고 또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에 앞서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말이지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 따른 것에 대한 보상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일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 문화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요, 보상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자녀들을 보살피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지만 궁극적 보상은 그분 앞에 설 때 이루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산다면 오늘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더 큰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을 오늘 믿으며 그런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일 것이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일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앞장서서 힘써 걸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익과 유익과 그리고 내가 얻는 것에는 다른 것보다도 앞서가며 그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녀다움, 자녀로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께 요청받은 것,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늘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앞서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내용과 모양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예수님의 특징적인 모습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전 500년 전에 이미 되어졌던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일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놀랍기만 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왜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여러분 나귀는 그것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라면 위엄과 권능, 권세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는요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것과 더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귀 새끼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면 한 가지 면에서는 매우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지요. 제멋대로 날뛰지 않고요 순응적이라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습과 매우 큰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말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이 나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 일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맡기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순종하는 나귀 새끼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타셨던 어떤 움직이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주인의 뜻에 의해 순응하는 나귀 새끼,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처럼 그 아버지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시며 그 뜻에 순응하시며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처럼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심지어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 나귀를 푸는 제자들에게 그 왜 나귀를 푸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는 한마디에 기꺼이 나귀를 풀어서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마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나귀 새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나귀를 풀어주는 것을 보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방 나라의 왕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이 뭡니까? 내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야. 이것이 바로 이방 왕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보지 못했음직한 그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풀어주는 것을 보면서 와, 우리가 따랐던 그분은 이 나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 틀림없구나 라고 제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그분을 일컫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여 자신의 재물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이 나라의 주인인 왕이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바로 당신이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을 가져올 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왕이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도 가히 인상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군중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주인공이 지나갈 때 레드카펫을 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나무를 그 발 앞에 던지면서 그 왕을 맞이했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흥분, 기대, 어찌 보면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일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왕위를 받으러, 그리고 왕에 등극하여 이 온 세상을 통치하여 그 위엄을 드러낼 그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들에게 장차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의 기대대로 안 되니까, 그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생각을 조차 십자가와 정반대로 그리 걸어갔던 그런 폭도들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줬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도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스가랴서 9장 10절, 아까 읽어드린 본문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앞선 구절은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을 예언했다면 10절은 그 왕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10절에서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신 메시아,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십니까? 세상 나라처럼 전쟁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말 발굽으로 민족들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통치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까? 화평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리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어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심으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왕이 그 왕됨을 세상에 선포할 방식이라고 스가랴는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결국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사람이 일하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나라라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을 통해 그 나라를 이루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수행해야 될 싸움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싸움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의 원리는 바로 십자가의 원리,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우리의 원리인 것이지요. 이 스티브 비덜프라는 분이 쓴 책 중에 The Making of Love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 만들기 이런 건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사랑을 배우기 위해 결혼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교과서와 같은 책인 거죠.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 사람들이 결혼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이런 역설적 결혼관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맞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많은 동화를 보면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들 어떻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공주와 왕자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천한 신분에 이렇게 있었던 여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자나 아니면 유력한 자와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동화 이야기들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좀 생각할 문제잖아요, 그죠? 그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시작인 거죠, 그죠? 지지고 볶고 애 낳고 애 키우고 늘 그 동화에서만 이렇게 그 느낌직한 그런 분위기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도 계속 됐겠습니까? 결혼은 곧 어찌 보면 고생과 수고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이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랑해서 그 사랑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은 결혼한 이후에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연애할 때 그렇게 큰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 무슨 큰 사랑이 필요합니까? 눈에 콩깍지가 다 씌어가지고 다 좋게 보이는데 그냥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벗겨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타나고 보이고, 그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다 문제고 이럴 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연애할 때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다 알잖아요, 그죠? 모르는 척 하시지만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알겠어요? 사랑 놀이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죠. 단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격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까?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끝지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시작점인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이 구원을 향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얻은 구원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다가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핵심이고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이지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가 죽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 바로 이 거룩한 싸움으로 위해서 우리는 결심하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사의 인물 중에 성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시로 잘 알려졌고 너무 귀한 아름다운 노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불러봤음직한 그런 노래죠. 이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었다는데, 들판의 새와 짐승들과도 이 성 프란체스코는 대화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유명해진 것은 그가 죽기 2년 전에 이 성 프란체스코는 44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임종하기 2년 전에 그의 몸에 오상이 나타났다. 오상이 뭡니까? 5가지 상처가 나타났다 하는 것으로 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5가지 상처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의 몸에 났던 5가지 상처 뭘까요? 양손에 못자국, 그리고 2발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바로 성 프란체스코에게도 그런 이 상처가 생겼다, 이렇게 교회사가 전합니다. 물론 그 말이 어느 정도 진실인가 하는 것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진실 유무를 떠나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 프란체스코, 그에게 오상이 나타나기까지 그런 인물로 전해져 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했고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몸부림쳤던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상흔까지도 보여주시면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프란체스코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셨어요. 그런데 25살 때 이 성 프란체스코는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 거룩한 길을 걷겠다는 소원과 함께 그 길을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걸 주위에 다 나눠주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발을 하게 돼요. 당시 주교에게 아들의 이와 같은 행태를 고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종의 그 종교재판에 아들을 회부한 거예요. 저 아들이 저렇게 사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과 지키는 것, 그걸 가치로 안고 살아갔던 아버지에게 성 프란체스코는 이해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거죠. 고발당한 그 프란체스코, 주교 앞에 불려나가서 그가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걸 다 꺼내놔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도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걸 아버지께 다 건네면서 제가 가진 돈과 그리고 앞으로 받을 유산 있다면 그것, 그리고 저의 모든 옷까지도 아버지께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그렇게 극적으로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프란체스코는 가난과 결혼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철저하게 가난을 실천하며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생을 살았던 인물이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여러분, 이 성 프란체스코가 가졌던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대요. 하나는 내 생전에 내 몸과 내 영혼이 될 수 있는 대로 주께서 친히 맛보신 그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주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것 위해서 그토록 참으시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가 했던 평생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가 울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됐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마다 그가 얘기했던 것은 나는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만 생각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기어서 땅끝까지 간다 해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늘 고백했던 인물이 성 프란체스코였다고 그렇게 교회사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44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저는 이미 성 프란체스코보다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와 나 사이에 있는 이 간극은 뭘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의 모습과 나 사이에 이 큰 간극은 뭘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에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리도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에, 그들의 몰두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왜 그리도 예루살렘에 급히 들어가셔야 됐는지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보였을 턱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토록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 그 마음과 그들은 너무나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그토록 분주하게 앞장서서 가길 원했던 그 분야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급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발걸음을 쉴 수 없이 달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나요? 혹시 무작정 달리고 걸어왔던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 그런 발걸음은 아니었는가? 좀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들의 길이라는 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주입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 때문에 나누어 주신 바로 그 희생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도전과 다짐이 있어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분주하게 그분의 뜻을 행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진정한 평화, 그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이 한 주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으로 한 주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